오후 찬양 예배로 경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구 산천초목 삼라만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경배합니다. 우리 경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저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4절 5절 우리 받은 것을 이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화면 한번 보실까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기 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편집해서 먼저 한번 잠시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한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중반 세팅인데요. 모두가 아직 넉넉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 남편과 아이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은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아이 둘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은 툭하면 찾아와서 네가 남편을 잡아먹었다.
아이들이 저 모양인 것은 너 때문이다 하면서 항상 여인에게 온갖 사나운 말을 다 퍼부어댔습니다. 어느 날도 시집 식구들이 찾아와서 그러고 간 후에 여인이 울고 있는데 문득 시골에서 친정엄마가 올라오셨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사정을 다 짐작하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말한 대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경상도 분이었는데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제가 왜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최근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니지?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당신들이 국민 안전을 무시한 채 왜 계속 예배를 드려가지고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라는 말들을 자주 들으시면서 참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비슷한 교회 비판을 듣고 우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 속한 것이 마치 비양심적이고 몰상식한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시집 식구들에게 당하던 그 여인처럼 마음이 서럽고 위축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친정 어머니가 했던 위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자 정부는 원인을 특정 교회 탓으로 돌리며 맹렬히 공격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금지 프레임에 갇혀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교회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와 신도들은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모든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슈퍼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당하고 국민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정부와 여론이 몰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중동 사람들 모두가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기와 수원 지역의 몇몇 중대형 교회들은 워낙 방역을 철저히 해서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교인들은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가며 철저하게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거기에 대한 치하와 감사는 한마디도 없이 방역 지침을 개인적으로 지키지 않은 극소수 교회들의 책임을 한국 교회 전체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소를 며칠 폐쇄시키고 방역 소독 작업을 한 뒤에 다시 오픈하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스타벅스에서 영업 못하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은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교회들에게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특별한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차별을 받기를 원치 않을 뿐입니다. 정부는 섣부른 판단으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한 스스로의 책임을 왜 인정하고 먼저 사죄하지 않습니까? 외식 여행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외출과 여행을 독려하며 코로나 병상 감축 지시까지 내린 것은 정부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입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사실 정부가 처음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통제만 신속하게 했었어도 국내 코로나 피해가 초기에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정부는 이와 같은 방역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특정 국민들만 희생양을 만들면서 안 그래도 힘든 시국에 자꾸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교인들은 가장 선량하고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인데 왜 선량한 국민들을 정부가 사납게 몰아붙여서 민심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나라의 위정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느 부모가 위기의 때 자꾸 자식들이 서로 의심하고 분열하게 몰아갑니까? 코로나는 업종 불문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동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집, 대중교통, 직장, 카페 등으로 매일 쉴 수 없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방역 전문가들도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 수많은 동선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여의도의 한 교회에서 16명의 교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확진자들은 조사 결과 100% 외부에서 감염돼서 교회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교회 확진자 통계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 수도권 확산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자면 카페발, 마트발, 물류센터발 코로나 확산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진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가 병 걸리고 싶어서 걸리겠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들 최선을 다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동선들이 겹치는 까닭에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고 어떤 특정 그룹을 희생양을 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여론을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우리 일반 국민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저는 정부와 언론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정자들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국민은 법 질서를 따를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철저하게 정부 방역 지침에 순종할 것입니다. 대신 정부 또한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해주기를 바라고,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도 교회들은 계속 예배를 강행하는 것인가? 헌금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저는 이런 거친 비판들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헌금 때문에 예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굳이 스타벅스 가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롯데마트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굳이 마트 가야 하는가 하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죄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모여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타락한 인간이 변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술과 여러 가지 악한 습관들을 끊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는,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배의 힘인 것입니다. 예배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예배드리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만 않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아무리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간다 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그 친정 어머니가 했던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한 거 없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사해 바다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 물은 생수의 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계속 흐르는 생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생활은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장 큰 비극은 주일날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 신자, 구경꾼 교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또다시 그 생활이 반복이 안 돼야 돼요. 중복이 안 되고 새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는 성경 지식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지만 말씀을 내 생활, 삶에, 가정에, 언어에, 직장에, 동네 적용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23절, 2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머리카락이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밥을 먹다가 혹시 내 입술 주변에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본다 이 말이죠. 보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술 가에 뭐가 묻었는데 정리하지 않고 그냥 지나는 분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손을 안 보는 사람하고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성도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중직자들 중에도 몇 주일을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처음 주일은 양복도 입고 단장도 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일, 두 주일 반복되니까 잠자리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영상을 틀고 그 자리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여기 연결해서 그냥 듣다가 때로는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전화도 받고 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이런 대화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본문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여 행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결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복 받는 방법. 누가 복 받느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요. 실천하는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러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말씀은 쉽게 보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내려 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다. 이것은 대단히 성도로서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기억한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이유일까요? 실천한 의지가 있다.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2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다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에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코비드19 어려운 시대에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야고보 1장 22절을 꼭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속이고 나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듣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